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제목으로 3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3번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같이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떡 먹을 때나 병 고쳐줄 때는 따랐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라는 순간에는 다 떠나버린 무리 같은 비겁한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 같이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배반할 사람은 배반하고 비겁한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헌신자나 배반자나 비겁자나 핍박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습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도 아닙니다.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배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핍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열심을 보였지만 끝까지 변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도행전의 역사에 초대교회 부흥에 또 선교 역사에 언급이 없습니다. 여자들, 과부들, 노예도 언급되면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 니고데모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교인들과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와 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현대의 교인에게서 보이는 니고데모 현상을 벗어날까? 그래서 이 성도가 변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니고데모 현상을 벗어나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니고데모 현상을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영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관심, 눈에 보이는 일들하고 비교해 볼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영적인 일보다 표적을 보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용기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같은 바리새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영적인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셨나, 몇 명 고치셨나, 어떤 귀신을 쫓아냈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에 관심이 있어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 현상에서 벗어나려면요, 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이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성도로 바뀌려면은요, 첫째,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다. 보는 것으로 증명하라. 이런 실증 시대로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설득적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귀에 안 보이지? 믿지 마. 보이지 않지?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늘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경험하고 증명되는 것에 근거하여 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믿고 시작하지만 알고 보니까 거짓이요 가짜면은 그 다음에 그 경험으로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천성교회가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은 제가 5830-193가 프레시 메도우에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알고 오는 걸까요? 제 말을 믿고 오는 걸까요? 제 말을 믿고 오는 것입니다. 와서 천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해본 다음에 사실이고 증거가 있으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거짓이고 가짜면 그때 가서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치가 대부분 이런 원리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검증하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부모의 행동에 실망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이 깨지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 깨지면 망가지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믿음이 보이시나요?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도 안 보이죠? 신뢰 또 의리 다 안 보입니다.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표적보다도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일,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속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일, 영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고데모 현상, 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벗어나려면은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제가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립습니다. 언제라도 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풀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영적인 관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의 열매를 보이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얼마 동안 이 땅에 살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철석같이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죠? 가족들도 데리고 가야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우리 동포들, 다른 민족들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나 혼자만 갑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로 가는데 두 갈래죠. 천국 못 가면 지옥 형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영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관심이 충만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적인 관심은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게 영적인 관심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확실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병된 주된 원인이 한 가지인데요. 뭘까요? 땅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은 땅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 세계가 확실한 사람이 나중에 불행한 걸 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요, 자살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만든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 건너편을 못 봅니다. 내 것만 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절대 공부 때문에 자살 안 합니다. 공부가 자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경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산 부분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적 때문에 죽는 아이나 간수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국엔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간수는 자신이 망가지기 직전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죄수 바울과 실라는 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려는 자신을 살리려고 도와줍니다. 죄수가 간수를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간수는요, 그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사회생활 실패가 두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간수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느낀 것입니다. 뭔지 모를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관심사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나도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대단하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영적인 권위가 섭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새로운 용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